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잘 기억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잘될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다시 옆 사람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저 사람의 환경과 운명과 좀 센 말로 말하면 팔자를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바꿔줘야 합니다. 마음을 바꿔줘야 합니다.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진수성찬을 먹어도 마음이 지옥이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마음이 천국이다 보니까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입니다.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넘쳐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편안한 집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하면 그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라는 말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이 마음에서 난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은 그릇이고요, 생각은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5만 가지 생각 중에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어느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들락날락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생각을 공격하는 놈이 있는데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들락날락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로 하면 까먹지도 않고 아주 좋아요. A,
애포메이션.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아라.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believe.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commitment. 너 오늘 크고 작은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살아라. delight. 너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expectation.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 faint not.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glorify.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영광을 너가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내 자신의 마음을 항상 제가 다스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왜 이런 비유 설교를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를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라 그랬어요.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들어라. 들어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배에 이렇게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육지를 바라보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하고 아마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1절 2절 내용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배에 앉아있고 큰 무리가 육지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걸 통해서 그 밭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이 밭은 사람의 마음밭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의 마음밭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네 가지 밭이 있대요. 하나는 길가밭이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짓다 보면은 논이 있고 밭이 있는데 그 논과 논 사이, 밭과 밭 사이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죠. 그 길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굳어지고 딱딱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밭으로 안 들어가고 그 길로 씨가 떨어지면 누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 이 새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비유를 해석해 보니까 악한 자, 마귀, 사탄을 말해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밭은 바로 첫 번째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딱딱한 밭. 그리고 씨가 떨어져도 새가 와서 마귀가 처먹고 가는 밭. 그런 밭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여러분 밭에 가면 돌밭을 보셨나요? 돌밭을 보면 그 돌이 있기는 있어서 흙이 별로 없어가지고 씨앗이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햇빛이 나오면 흙이 얇기 때문에 그 씨앗이 타서 말라서 죽고 말아요. 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돌밭은 뭘로 비유하냐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 그래서 인간의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일함을 추구하고 안주하기를 추구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돌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이 무슨 밭일까요? 가시밭입니다. 혹시 여러분 밭이 있어서 거기에 넝쿨이 나고 엉겅퀴가 나오면 그 엉겅퀴를 뽑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서 뽑지 않으면 씨앗이 그 가시 사이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나오다가 뭐에 박혀요?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이 싹이 제대로 못 나와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가시를 뭐라고 하냐? 세상의 염려의 가시,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의 가시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옥토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쟁기로 갈아엎어가지고 또 이 썰이질을 해서 아주 이 잘게 흙을 보사줘요. 보사준다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고르게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네 가지 밭인데 여러분 마음밭은 어떤 밭인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마음밭은 옥토밭이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무슨 밭이라고 합니까? 옥토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네 가지 밭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뭘로 비유로 얘기했어요? 예수의 비유.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밭 같이 4절 읽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야 보세요. 길가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누가 와서 먹었대요? 이 새가 뭘까요? 악한 자,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자, 넘겨가지고 볼까요? 예수님께서 좀 더 풀어놓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비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야 보세요. 길가밭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딱딱한 마음밭이라. 그러니까 심겨지지 않으니까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는데 새를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 그럼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왜 새가 와서 먹었을까요? 왜 새가 와서 먹었을까요?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맞는데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구원 얻을까 봐.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뭐 할까요? 구원 얻을까 봐.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 자식들을 빼앗기는 걸 가장 싫어해요. 진노의 자식으로 있다가 자기 따라서 다 지옥 가기를 원해요. 그럼 마귀는 자기 자식들 다 빼앗기는 거 싫어요. 성경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의미심장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고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 혹시 내가 이게 길가밭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봐요. 놀라운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넣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말씀을 빼앗는.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또 나와 있어요. 잘 들어봐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야, 봐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 뭘 얻을까봐? 구원을 얻을까봐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새가 와서 처먹어본다는 거예요. 이 새가 뭐라고 써요? 사탄이에요. 여러 군데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했냐면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마음을 뭐예요? 혼미케. 목사님, 뭐가 내 마음을 혼미케 할까요?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뭐에 붙잡혀서 혼미한가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 얻을까봐 가장 시기 질투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마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을 그냥 열심히 말씀을 듣고 졸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조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귀에 안 걸으시면 거슬리지 않으면 잠이 오겠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교회 와서도 열심히 잤어요. 괜찮아요. 이거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듣자마자 곧바로 그냥 잠재워 버리니까 그것도 은혜라. 그런데 열심히 듣는 것은 더 은혜라. 왜? 말씀 하나라도 내가 이거 그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듣는단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듣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뭘로 공격하느냐. 첫째는 마귀 직접 공격하고,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의 사조를 따라 살아가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너 그렇게 살아. 유난히 기도하고 유난히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겠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일이 잘 되냐.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안주하고, 한잔하고, 그냥 바람도 좀 피우고, 그냥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 전세 자금도 사기도 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정치하냐, 어디 거짓말 안 하고 장사하냐. 이렇게 세상의 사조를 따라 살아가라고 그래. 이 마귀가 배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나요? 마귀의 소리가 들리나요? 사람 소리가 들리나요? 자기 자신의 소리가 들리나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그 마귀의 소리예요. 가서 도둑질해, 살인해, 거짓말해, 음란하게 살아. 이건 다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 귀에 남자가 좀 배짱이 있지, 남자가 좀 아내를 용서하고 살아라. 자식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용서해라. 그 성도가 실수할 수도 있지, 좀 용서하고 살아라. 이해하고 살아라. 네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살아라. 이게 다 누구의 소리예요? 누구의 소리냐고? 하나님의 소리지.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 버년은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어요. 근데 무신론자였어요. 여러분이 꼭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 가는 길이 잘 나와 있어요. 소설을 아주 엮어가지고 평신도들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존 버년은 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었고, 거듭나지 않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성령 체험도 없었고, 삶의 변화도 없었어요. 존 버년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존 버년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존 버년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봐요.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익숙하게 종교적인 환경에 접했는데, 나는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는 거예요. 야, 존 버년아, 넌 교회 오래 다녔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어쩜 너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러던 존 버년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자가 있는데 이게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기절해 버렸어요. 이 존 버년이. 만약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안목이 없어졌어. 영적인 맹인 상태 속에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의 삶에 변화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분명 나 자신이 사탄에 속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 존 버년이 무척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존 버년은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존 버년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세기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남기는 위대한 철로 역정의 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세기의 최고의 지성이고 그리고 기독교 변증학으로 유명한 나니아를 지은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나요, 여러분? 나니아 영화 안 보셨어요? 보셨죠, 권사님? 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신앙에 관한 책을 골라서 읽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앙책을 읽다가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귀 사탄이 이 노신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속삭인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도 똑같이 해요. 뭐 점심시간이야. 뭐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해. 마귀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래서 노신사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나? 우선 식사를 끝내고자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노신사는 식사를 끝내자 사단이 노신사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너무 바쁘지 않나?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쉬자.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루이스는 이런 인상 깊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 타고 가는 이 노신사 뒤에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 그림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송도 세계력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고 가는데, 여러분 뒤에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면 이 얼마나 소름 돋는 일입니까? 똑같은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 그 말씀이 옥토가 되었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려고 삶을 변화되는 삶을 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싹 사라져버려요. 교회 나가자마자 다 까먹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별반 다르게 없게 산다면 혹시 길가밭이 아닌지 내 자신에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하나?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하나?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됐는데도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나?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동일하게 변화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밭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두 번째는 무슨 밭이라 했어요? 돌밭이 있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별로 없어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흙을 뚫고 들어갔어. 그 씨앗이 어떻게 해요? 말라져 버리고 말아요. 말라져 버리고. 그 내용을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 비유로서 풀어준 내용이 있어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봐요. 돌밭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뭘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돌밭의 씨앗은 내가 그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그 말씀을 힘입었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 말씀을 힘입었어.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려고 내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부닥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을 쳐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육신의 안락을 쫓아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봐요. 21절 말씀 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어떻게 해요?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넘어지고 말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육체의 편안함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목사님,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죠. 만약에 예수 믿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왜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할 때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복은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선지자들과 선진들이 이렇게 핍박을 고난을 받고 이겼다. 진짜 복이 뭐라고요? 팔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말씀을 힘입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참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따라서 볼까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진짜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천국 가면은 정말 알게 돼요.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본 거 다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거 다 기억하세요. 내가 전도하다가 욕먹은 거 다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은 거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과 고통, 아픔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음밭을 볼까요? 자, 세 번째 마음밭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말았고. 어떤 밭이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뭐가 기운을 막았대요? 가시. 이 가시가 뭘까요? 가시가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의 가시, 재물의 유혹의 가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거기 줄 쳐볼까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많이 받았어. 근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뭐가 자꾸 걸림돌이 돼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자 청년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간다고 하니까 이 부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너가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팔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 재물의 유혹에 못 이겨서 결국 근심하고 갖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말해요. 데마라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살기는 사는데 세상에 자꾸 욕심이 오고 세상에 염려 근심이 너무 많아. 그럼 목사님, 세상에 염려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죠? 따라서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처럼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배짱 있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다 맡기래요. 그럼 예수님이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석가모니는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네가 지고 가라 그랬어요. 네가 해탈하고 네가 고행해라. 네가 덕을 쌓아라. 4대 성인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자는 삼강오륜을 가르치고 덕을 쌓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지적인 철학을 강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가져와. 난 자신 있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야. 너희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세상의 염려, 여러분의 재물의 유혹,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유혹,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유혹, 하나님보다 지식을 사랑하는 유혹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텐데, 근데 마지막으로 보기 전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그 구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8절 마태복음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면 몇 배를 수확을 얻는데요? 30배, 60배, 100배. 네,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요. 심고 나서 가장 적은 수확이 30배. 어마어마하죠, 30배도. 여러분, 내가 지금 월급이 300 된 사람은 30배면 얼마인가요? 3, 3은 9. 얼마 돼요? 900만 원, 900만 원. 아직, 아니, 9천만 원이지, 30배니까. 여러분, 100배면 얼마예요? 300만 원에 100배면? 얼마, 계산이 잘 안 나, 장로님. 3억. 하여튼, 여러분이 그렇게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부황부황해가지고 그렇게 축복한 거 아니에요. 나는 성경대로 축복한 거예요. 신명기 1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현재보다 장래 앞으로 1000배의 복을 더하여 주리라. 몇 배요? 1000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 됩니다. 시편 144편에요. 내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송아지가 천천을 이루고 만만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천천을 이루고 만만을 이루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했는지. 자, 23절 말씀 봐요. 굉장히 놀라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좀 내 입을 넓게 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편 81편 10절에 따라서 볼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에서 11조를 최고로 많이 드리는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보세요. 23절 같이 읽을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요? 깨닫는 자라고 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뭐래요? 깨닫는 자야 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하면,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자, 읽어볼까요? 다시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따라서 볼까요? 지키어 인내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러분 혹시 농사 시골에서 엄마 아빠가 짓는 분 계시죠?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농사 짓는 것을 내가 보고 거들었습니다. 나는 봄에 반드시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또 농약을 하고 또 잡초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가을에 햇빛이 쨍쨍할 때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봄에 심고 바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자마자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세요? 나는 당장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장 원하니까 당장 달라고 기도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과 최상의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으로 저에게 부닥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키워드가 있어요. 자, 봐요. 김용수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풀이하는 거겠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나에게 직접 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대. 여기에. 목사님, 왜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내 삶 속에 기도의 역사가, 응답이 없을까요? 따져보세요. 내가 사람의 말을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잘 다시 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가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인내하고 지켜 실천하면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다. 역사가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아주 예를 정말 정확하게 들어서 이야기 나온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성경에 이방인데요, 로마 군인인데 그가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넬료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그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구제도 하나님이 보고 복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막 벼락을 치듯이 복을 주지는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복을 줄까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꿈에 나왔어. 야,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네가 좀 신방을 받아라. 신방을 받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는데요, 이 고넬료가 버선발로 막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베드로 사도님 여기 오시라고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이방인에게 신방 오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웬 떡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고넬료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일어나라. 그렇게까지 안 와도 된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달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 사도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백이야. 나는 사람 앞에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베드로 사도 목사님이 신방할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냥 목사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는 증거해 주세요. 달라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정확한 말을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오늘 송도 세계력교회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김용수 목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내가 그동안에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밭이 뭐갈까요? 옥토밭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고넬료 과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요, 안수도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도 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막 그 고넬료 과정에 성령이 그냥 역사해 버렸어요. 여기 사도행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44절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 버렸어요.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하고 막 뜨거워져요. 오늘 혹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어쩌면 목사님은 꼭 나에게 하신 말씀이네.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나는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 거야. 진짜요.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방언이 터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지금까지 내가 엉터리로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에 길가밭이 되었어. 말씀을 듣자마자 나가자마자 그냥 다 까먹어버리고 내가 돌짝밭이라 밖에 가다가 고난이 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안일하게 살고 그냥 세상에 안주하고 살았고 내가 가시밭이 돼가지고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제는 내가 옥토바스로 진짜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 결단하면 달라져요. 존 버년처럼 C.S. 루이스처럼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내 뒤통수에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책의식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시죠? 내가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줬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이 혹시 내가 여러분 마음이 돌밭이 돼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데 기쁘긴 한데 나가자마자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니라. 따랐습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과 예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뭐가요? 역사가 일어나요. 승리의 역사, 여호와 리스의 승리 역사. 자 봐요. 내가 지금 오늘 몸이 안 좋은 사람, 아픈 사람, 이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치료 역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오셨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뭐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운데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모든 저주가 떠나간 말씀 붙잡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붙잡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저주를 누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저주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세요. 주여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업의 지경 넓혀주시고 하나님 오른손에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구했더니 그렇게 허락해 줬더라.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은 응답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절망이고 낙심입니까? 나 예수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위로하고 다시 마음을 붙잡고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재앙을 받고 절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고 뭘 받고 살기를 원해요? 소망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목사님, 난 나이가 많았어. 이제 멀지 않아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요. 내가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으면 살아생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옥토밭이다.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인생이 되었다. 아멘. 우리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병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기적이 있을지어다. 응답의 기적이 있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그것을 다 맡기라겠사오니 오늘 다 맡기고 갑니다. 세상 염려 내려놓고 갑니다. 재물의 유혹 내려놓고 갑니다. 고난과 역경,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 인하여 내가 풍랑 가운데 자정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풍랑을 인하여 오히려 더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모두 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